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2절로 12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전체 회중의 모임 가운데 카할의 모임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분리돼서 자신의 역군이 보낸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도망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남은 것은 유다의 온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은 그렇다 쳐도 베냐민 지파가 왜 르호보암에게 가담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고향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늘 유다 지파와 대립했었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택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경계로 남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 유다와 함께한 것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베델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분열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뜻일 겁니다. 유다의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갈라지고 베냐민 지파는 분열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렇게 모은 백성을 모아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유다와 남은 10지파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네 일은 모두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자손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윗의 씨앗 가운데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르호보암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라면 대패를 하고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도 아마 존속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감으로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과 르호보암 왕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늘 상황과 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상을 쌓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들의 마음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이죠. 이 염려와 두려움이 여로보암을 사로잡으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2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면 사람들이 결국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다시 유다 왕에게 복속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묶고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200명 모인 사람들이 부족을 이뤄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동굴벽화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같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죠. 3만 5천 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동굴에 그런 벽화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인간의 본질이 종교에 있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 가운데에는 신께 귀의하는 그런 본질적인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나타나고 종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늘 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위력을 알고 있는 르호보암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맞서기 위해서 북쪽의 왕국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자신을 에브라임의 왕국을 떼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어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인간의 전형으로 성경 가운데 남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의지, 내 뜻에 사로잡히면 가게 되는 바로 그 길이죠. 그런데 왜 두 금송아지였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이방 우상들 아스타롯, 그모스, 몰록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가 후에 바알 숭배와 결합되게 되는데, 바알 숭배가 몰록이나 그모스와 다른 이유는 이것이 늘 여호와 숭배 안에 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만을 취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복된 그런 선물들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말씀은 필요 없고, 연단은 필요 없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만을 받고 싶다.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이런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싫은 거죠. 우리가 정결해야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이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만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 뜻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숭배 안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를 가져왔다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좋은 것만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을 취해서 만든 것이죠. 종교로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 한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에게 복만을 구하는, 축복만을 구하는,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인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땅에 속한 백성들이 취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영화 알라딘 같은 데 나오는 지니 같은 것이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내 종이 돼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희생과 그 희생을 만나기 위한 나의 희생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비밀이죠. 그런데 나는 희생하기 싫고, 나는 희생이 싫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희생만을 내가 취하고 싶은 대단히 악하고 자기 중심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죄악된 마음,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이고 이것이 종교의 우상에 빠진 기독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산당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사사시대 때 언약궤가 머물기도 했었죠. 신성한 장소죠. 단도 모세의 후손들이 스스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지가 있죠. 그런데 왜 실로가 아니고 단이었을까? 베델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남단에 있고 단은 제일 북단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가기 좋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올 필요 없이 북으로 가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으로 내려와서 베델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뭘 기뻐할까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데서 그냥 내가 좋은 시간을 갖겠어, 이런 거죠. 이것은 연애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배나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내 뜻에 맞는 죄악된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31절에 가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왕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왕국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레위 자손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버리게 돼서 이 종교의 전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실은 그런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32절에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천막절의 절기는 유다의 력으로 7월 중순이죠. 그런데 왜 8월 중순으로 삼았을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추수의 때가 한 달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를 유다 이스라엘에게 맞춘 것입니다. 유다의 절기인데 시기적으로 더 이스라엘에게 편리하게 맞춘 거죠. 이건 역시 사람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모든 것을 돌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모든 예배의 규칙들을 바꾸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이런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한 게 뭘까?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서로 의로움에 만족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죄악이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만을 붙들려고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은혜가 주님께 왔음을, 주님이 그 주인이시며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을, 예배가 은혜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도 그 끝은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